오늘은 세 천사의 기별 중에서 둘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번 첫째 천사 기별에 대해서 설교할 때 그날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실수한 것이 있더라고요. 윌리엄 밀러가 그 참여한 전쟁, 회심하기 전에 그 참여했던 전쟁은 제가 뜬금없이 1차 세계대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 그것은 1812년에 있었던 영미 전쟁입니다. 그걸 좀 바로 잡겠습니다. 1차 대전은 1914년에 일어나서 한참 뒤의 일이죠. 둘째 천사의 기별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세 천사의 기별은 지금 우리 재림교인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전하고 있는 주요 교리들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첫째 천사의 기별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재림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는데 그 천사가 둘째 천사입니다. 그런데 그 뒤를 따라 하는 것은 첫째 천사의 뒤를 따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뒤를 따라 이 말이 헬라어로 아콜로세오인데 이 말은 함께 하다 혹은 따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볼 때는 첫째 천사 기별에 이어서 뒤를 따르는 둘째 천사지만 첫째 천사 기별이 끝나고 둘째 천사 기별이 전파되는 게 아니라 함께 전파된다 이런 뜻이에요. 첫째 천사와 함께 뒤를 따라서 합세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윌리엄 밀러의 재림 운동이 1840년부터 44년까지 첫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되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기별의 핵심이 재림 기별은 여전히 전해지지만은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기별이 나중에 추가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왜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기별을 재림 신자들이 전하게 됐는가? 그 이유는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뭐였죠? 재림 기별이에요. 그러니까 재림에 대한 기별을 거절함으로써 교회가 무너졌다. 이것이 둘째 천사 기별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왜 그 당시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교회를 바벨론이라고 했을까?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자기 도성을 가지고 있다면 사탄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자기 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도성이 하나님과 사탄의 상징입니다. 그러면 바벨론의 의미가 뭘까? 그리고 어떻게 해서 교회가 바벨론이 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우리가 증가하는 것, 사람이 점점점 증가하고 자손을 많이 낳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기본적인 복입니다.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땅을 가득 채우라 이런 뜻이에요. 이 말 속에는 온 땅에 퍼져 살라고 하는 말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가득 채우려면 한 군데 모여 있으면 안 되죠. 세상에 흩어져서 살아라. 그래서 온 땅을 가득 채워라. 이런 말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수도권처럼 이렇게 인구가 과밀하게 모여 사는 도시는 본래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흩어져 살도록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도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똑같은 복을 반복하셨어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는 너희들이 이 세상이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재림할 때까지는 이렇게 대대적으로 심판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더구나 물로 심판하는 일은 다시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홍수 후에 노아와 그의 후손들은 한동안 방주가 멈추었던 아라랏산, 거기가 지금 여기 요 아라랏산이 여기 있는데 여기 아르메니아 지역입니다. 지금도 거기에 가면 아라랏산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정확하게 어딘지 산이 두 개가 있어요. 어딘지는 모르지만 아르메니아 근방이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노아의 그 자손들이 점점 이제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람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본성이 변질됐습니다. 인간은 죄성을 갖고 태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믿는 가정 안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중에 안 믿는 사람들이 생기라는 거예요. 죄는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짓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안 믿는 건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항상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뭔가를 노력하지 않으면 인간은 저절로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에 참석하면서 말씀을 듣고 뭐 기억절을 암송해라, 무슨 표를 세워서 그 표를 안식일마다 암송해주고 하는 이유는 그냥 놔두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지고 또 죄된 생활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기 위한 수단들입니다. 이렇게 신앙을 싫어하고 또 하나님을 싫어하던 사람들은 이제 신앙을 하는 사람들과 갈등을 자꾸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라랏산을 떠나서 동방으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 옮겨가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나사예요. 근데 나사는 말뚝을 뽑아내다 혹은 천막을 거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그 동사를 보면 이 당시 사람들이 처음에는 유목 생활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짓고 이 터전이 잡히고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을 길러서 그 짐승을 식량으로 삼는 유목 생활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제 유목 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산악지대는 짐승들을 기르기가 적합하지가 않지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아래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했는데 성경에는 동방이라고 그랬지만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시면 시날 평야가 이쪽이거든요. 이게 여기 이제 유브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데 그 사이에 여기가 시날 평야인데 여기가 이제 막 그 홍수가 날 때마다 각종 퇴적물들을 실어 나르면서 땅이 비옥해지죠. 그래서 이제 짐승들을 기르기가 아주 좋은 환경이 갖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날 평지를 만나서 거기에다가 도시를 만들고 정착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시날 평지는 지금 거의 다 이라크 지역이에요. 그 시날 평지에다가 바벨탑을 쌓은 사람은 니무롯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니무롯은 노아의 증손자예요. 노아가 세 아들을 낳는데 그 중에 함의 아들이 구스고 구스의 아들이 니무롯입니다. 그런데 그 니무롯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0절에 보니까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앗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다 그랬어요. 여기 나라가 나오죠. 나라.
그러니까 이 시날 평지에 최초로 도시 국가를 세운 사람이 니무롯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 정황을 비춰보면 이 니무롯이 세운 요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인류의 4대 문명 가운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최초 문명이잖아요. 글을 사용하고. 예. 그래서 지금은 이 사람들 그 수메르인들입니다. 근데 여기 그의 나라를 세웠다고 하는 것은 니무롯이 첫 군주 통치를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이전에는 왕이 없었고 부조들,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나이 많은 부조들의 결정에 의해서 동네를 다스리고 통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니무롯이 최초로 스스로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국주의가, 니무롯은 제국주의의 창시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스스로 제국을 세우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원래는 밥일루라고 지었어요. 밥일루. 그러니까 바벨이라는 말이 쓰이기 전에는 밥일루 하면 신의 문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바벨로니아의 왕은 신의 명령을 받아서 나라를 다스린다. 그러니까 이게 신권 왕수설이죠. 맞나요? 예. 그 신권은 하나님께로부터, 왕권 신수설이 말을 잘못했네요. 왕권은 신수,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아서 가르친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밥일루, 신의 문이다. 이렇게 나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도시를 만들고 거기다가 탑을 쌓자.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왜 이렇게 높은 탑을 쌓으려고 했을까요? 그들이 노아 홍수에 대한 건 다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거 못 믿겠다. 만약에 또 그런 홍수가 일어나면 우리가 스스로 목숨을 건질 수 있도록 그 물에 잠겼던 지역보다는 더 높게 탑을 쌓아가지고 그걸로 피신을 하자.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신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이름을 내고. 여러분,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뭐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신본주의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름을 내자. 이건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사라지고, 홍수가 왜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비가 많이 와갖고 이렇게 돼갖고 홍수가 왔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온 땅에 퍼져 살라고 했지만 흩어짐을 면하자. 함께 모여 살자.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거역. 이것이 바벨론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신, 인본주의 신학,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명령에 대한 거역. 하나님께서는 이 배도를 아주 쉽게 해결하십니다. 창세기 11장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들의 계획이 좌절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좌절시켰느냐?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때까지는 언어가 하나였는데 이제 영어 쓰는 사람, 중국어 쓰는 사람, 프랑스어 쓰는 사람, 한국어 쓰는 사람, 일본어 쓰는 사람, 언어를 다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대공사를 하려면 말이 통해야 되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벽돌을 올리라고 했는데 엉뚱하게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막 성질이 나갖고 성을 쌓다 말고 싸움이 나고, 이렇게 해서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흩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언어 하나를 혼잡하게 하심으로써
인간의 계획을 좌절시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본래 계획대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면역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제까닥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없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모여 살면 죄의 전파 속도가 그만큼 빠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좀 흩어져 살면서 죄의 영향을 덜 받게 했어요. 근데 오늘날은 이제 수직으로 바벨탑이 아니라 수평 바벨탑을 인간이 만들었는데 그게 뭐예요? 인터넷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시나 시골이 그래도 조금 낫긴 한데 별 차이가 없어요. 제가 시골에 아주 제주도 아니면 저쪽 어디 산속에 막 정선, 영월 이런 데를 가도 저를 만나면 막 목사님 봐, 난 처음 보는데 그렇게 반가워해. 그래서 제가 집사님 저를 언제 만났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난 내가 기억을 못하는 줄 알고 참 목사님은 저 처음 보죠. 저는 유튜브에서 목사님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그냥 저희 담임 목사님 같아요 이래요. 나이가 70이 넘고 80이 넘었는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서울에서 듣는 소식을 같은 날 저 지방에서 들어요. 심지어는 미국에서도 들어요. 어떤 때는 미국에서 전화가 와. 캐나다에서도 오고 호주에서도 오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의 전 세계가 지구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죄악이 빠른 속도로 전파가 됩니다. 근데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로마가 정복한 나라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도로를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랬어요. 근데 저 로마가 만든 도로, 세속적인 정보가 만든 도로 안 쓰겠다 하고 산으로 넘어다닌 게 아니라 그 로마가 제국을 통치해서 닦아놓은 도로를 이용해서 빠른 속도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터넷을 정복해야 됩니다. 거기 인터넷에 온갖 나쁜 자료들이 많지만 거기에 우리가 끊임없이 좋은 자료들을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에서 우리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원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 사람들은 거기를 밥일루, 신의 문이라고 불렀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말놀이를 해요. 말이 이제 비슷한 그 말을 갖다가 적용을 하는데 히브리어에 발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발랄이라고 하는 단어가 혼란케 하다 이런 뜻인데 또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 혼란하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바벨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했습니다. 이게 바벨이라는 다른 별칭으로 불렀어요. 그들은 밥일루다 그랬지만 바벨이다, 혼란이다 이렇게 불러서 지금 우리가 바벨론이라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시록에서 이 바벨론은 어떤 뜻일까? 성경 주석에 보면 계시록에서 사용된 것처럼 이 명칭은 고대에서 종말까지 모든 배도한 종교적 조직체나 그 지도자에 대한 상징이다. 이걸 기억해 놓으세요.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배도한 종교적 조직체 혹은 그 지도자를 상징하는 용어다.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둘째 천사의 기별로 돌아가서요. 여기 둘째 천사가 무너졌다고,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을 두 번 반복하지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성경에서 두 번, 세 번 얘기하는 건 강조한다는 뜻이에요. 바벨론이 철저하게 무너졌다. 여러분, 집이 무너진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머물지 말고 즉시 그 건물에서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무너짐을 강조하는 것은 거기서 나오라는 강조예요. 그러면
왜 교회가 바벨론이 되고 무너졌을까? 그것은 여기 뭐라고 그랬죠? 음행으로 말미암아.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정당한 관계가 아닌 걸 가리키죠. 다시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나 정부와 손을 잡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음행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진노의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거짓 교리와 거짓 정책들을 가리킵니다. 먹인다고 하는 것은 거짓 교리를 강제한다, 강요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셋째 천사의 기별을 할 때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될 때는 이런 무너짐이 시작되는 지점이에요. 무너짐이 완성된 게 아니라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이제 셋째 천사의 기별에 가서 더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고 여기는 무너짐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 주석에 보면 우리는 이 무너짐을 점진적이고 누진적인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갑자기 무너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점차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계속해서 더 무너져 간다. 그리고 그 악함이나 타락의 정도가 더 여기 누진적이다 이 말은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이때 배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더 심해질 것이다. 그런 뜻이고요. 바벨론의 무너짐에 대한 이 예언은 그 말세적 성취를 대부분의 개신교가 복음의 순결과 단순성으로부터 떠나는 일에서 찾는다. 이것은 이제 마지막 때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시작은 언제부터 됐는가 하면 윌리엄 밀러가 기별을 전하던 1840년대부터 이 일이 시작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윌리엄 밀러가 재림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다니엘 8장 14절 때문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2300주야는 연일원칙에 의해서 2300 낮밤이죠. 그러니까 2300일이에요. 그런데 성경 예언상 하루는 실제로는 1년으로 해석을 해야 맞습니다. 이걸 연일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2300주야는 2300년이 되는데 다니엘 8장에서 2300주야를 얘기했지만 다니엘이 이걸 다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9장에서 다니엘이 금식 기도를 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네가 깨닫지 못한 그 주야에 대한 예언을 해석해 주러 왔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그렇게 근심하던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70일회를 정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70일회, 일주일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실제로는 며칠이죠? 77은 49, 490일이죠. 그러니까 유대 민족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490년을 정했다. 그런데 이 정했다고 하는 말이 잘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2300주야에서 첫 시작으로부터 490년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기간으로 따로 떼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없고 그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기를 그러면 이 2300주야의 기산점 혹은 490년의 기산점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역사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중건령이 3번 내렸는데 여기 말한 대로 예루살렘 행정까지 완전히 회복되는 중건령은 기원전 457년에 내려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 2300주야에서 2300년에서 457년을 빼면 몇 년이 나와요? 1843년. 1843년에 성소가 정결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2300주야의 끝은 알아냈어요.
그러면 성소가 정결해진다는 게 뭘까? 마르틴 루터는 다시 다니엘 8장으로 돌아가서 자 9장부터 보니까 그 중에 한 뿔에서 그랬는데 이게 조금 해석상의 난맥이에요.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알렉산더가 죽고 나라가 네 쪽으로 갈라지거든요. 그게 이제 네 뿔이에요. 그런데 9절에 가서 그 중 한 뿔에서 그랬는데 여기 그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그라고 하는 전치사는 남성형이에요. 그러면 뿔이라고 하는 말은 여성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8절에 뿔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그 중 한 뿔에서 그랬는데 한 뿔이 아니라 하늘 사방 중 한 방향에서, 네 방향 중 한 방향에서, 혹은 하늘 네 바람 중 한 바람에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뿔에서 나온다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로마가 헬라 어떤 뿔 하나에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한 뿔에서 이렇게 번역됐는데 사실은 여기는 그 에하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동서남북 네 방향이 있죠. 그 네 방향 중 한 방향에서 작은 뿔이 나왔다 그랬어요. 근데 이 작은 뿔을 역사에서 찾아보니까 이교 로마와 법왕 로마 이거 같이 이어져 있어요. 처음에는 제국 로마가 나타나고 로마가 멸망한 다음에 교황 로마가 그 뒤를 이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로마가 남과 동과 여러 영화로운 땅을 향해서 커진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남쪽은 애굽, 동쪽은 셀리쿠스 왕조, 그 다음에 영화로운 땅은 팔레스타인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놓고 보면 작은 뿔이 이교 로마뿐만 아니라 교황 로마를 다 포함하기 때문에 성소가 정결해진다고 할 때 그 성소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성소만으로만 국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하면 밀러는 여기 말한 그 다니엘 8장 14절에 정결해질 그 성소는 교회다. 그러면 교회가 정결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정결해질 수 있죠? 예수님이 오셔서 악인들을 불러 사룰 때 교회가 정결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성소가 정결해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재림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본래 윌리엄 밀러는 1840년 이전에는 자기 혼자 뉴욕이나 또 뉴 잉글랜드의 북부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들을 다니면서 집회를 했어요. 소규모로. 그러다가 1839년 11월에 뉴 햄프셔 엑서에서 크리스천 커넥션 계통의 목회자들이 협의회를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조수아 하임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퍼스트 크리스천 처치의 목회자였어요. 그래서 여기 참석했다가 윌리엄 밀러를 만나게 돼요. 처음에는 밀러가 전하는 재림기별을 별로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몇 달 후에 윌리엄 밀러의 집회에 참석해서 직접 들은 다음에 아주 크게 감동을 받고, 그렇다면 지금 이때가 1939년 40년 그래요. 1840년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43년이면 얼마 남았어요? 3년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임스가 지금 뭐 한 3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고 언제 온 세상에 이 복음을 다 전하냐. 그래가지고 그가 직접 재림운동에 뛰어들어서 이걸 이제 기획하고 추진하기 시작하는데 이 하임스는 1급 조직가며 관리자며 재정가입니다. 그래서 보스턴, 뉴욕, 필라델피아, 워싱턴 이런 대도시를 다니면서 집회를 주선했고, 이렇게 해서 뉴 잉글랜드에서 일어났던 지역적 부흥운동은 전국적인 재림운동으로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이 하임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현대적인 홍보에도 아주 능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840년에 보스턴에서 최초의 밀러파 신문인
더 사인즈 오브 타임스, 지금 우리나라에도 시조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국에서 똑같은 잡지를 만들고 있죠. 시대의 징조라고 하는 잡지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그때는 2주에 한 번씩 발행을 했는데 첫 해 구독자가 1,500명, 그 다음에 2년이 안 돼서 구독자가 5,000명이 됐는데 5,000부가 팔린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구독자 수가 5만 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도 보고 또 돌려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미국 인구로 볼 때는 이게 어마어마한 홍보력이 있는 거예요. 그 외에도 뭐 잡지를 이 사람이 여러 개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전역을 다 흔들어 놓게 되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제 장수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4,000명이 들어가는 텐트를 만들었고, 그래도 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나중에는 6,000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텐트를 만들어서 집회를 함으로써 이 재림 신자들의 캠프 미팅이 이제 상당 기간 동안 유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여름에 장막부흥회라고 하죠. 근데 가보면 장막은 없고 다 건물에 들어가서 하죠. 옛날에는 다 캠프 미팅을 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큰 그 천막을 사람들이 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천막을 구경하러 왔다가 이렇게 구경하다가 사람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니까 따라 들어와서 밀러의 설교를 듣고 재림 기회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았어요. 이렇게 해서 막 불길처럼 재림 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윌리엄 밀러의 재림 운동을 어떤 사람들은 시한부 종말론처럼 자꾸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원래 윌리엄 밀러의 재림 운동은 재림의 날을 정한 시기파적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시기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하는 신앙 부흥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밀러는 이 재림 운동을 초교파적으로 했습니다. 밀러 자신은 침례교회 목사였지만 침례교회만 갈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 각자의 교회 가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1년 그 재림 운동 때문에 1844년 한 해 동안 감리교회는 신자 수가 4만 명이 늘었고 또 침례교회는 4만 5천 명이 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당시에 대부분의 개신교회가 후천련설을 믿고 있었어요. 이게 후천련설은 뭐냐면 오순절 이후에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고 그 다음에 거의 모든 인류가 회심하게 됨으로써 천년 왕국이 오고 그리고 나서 재림이 있다. 이 천년 왕국이 천년 왕국 후에 재림이 있다고 해서 이걸 후천련선, 천년이 먼저 있고 재림이 있다. 그래서 후천련설이라고 그래요. 이 후천련설이 개신교 안에 이렇게 번지게 된 것은 17세기 이후에 계몽주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 대해서 낙관적 견해를 갖는 거예요.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스스로 얼마든지 평화롭고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해 갖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이 땅에 전쟁도 없고 또 싸우고 맘 상하는 일이 없는 복천년이 먼저 온다. 이게 바로 후천련설입니다. 그리고 재림이라고 하는 건 그 실제적인 게 아니라 하나의 신화다. 어떻게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이 땅으로 오냐? 그건 신화고 우리 인간들이 계몽을 하고 또 문명을 발달시켜서 좋은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을 은유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한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의 교회가 믿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들어보면 놀랄 일이죠. 그래서 밀러가 1843년, 나중에 44년으로 수정이 됩니다만은 43년에 예수님이 실제로 온다고 그렇게 전파했을 때, 그리고 나서 천년 왕국이 온다. 예수님 먼저 재림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천년이 온다. 이 사상은 미국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급진적이고 충격적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끈 건 사실이지만 이슈가 되다 보니까 또 어떤 목사님들은 염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 어떤 교회는 야, 그 재림에 대한 얘기 하지 마. 그 앞으로 재림 얘기하면 교회에서 쫓아낼 거야. 이렇게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843년이 점점 다가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날짜가 다가오다 보니까 조금은 긴장하겠죠. 우리나라도 1992년에 휴거 사태가 한번 있었잖아요. 혹시 이게 있잖아요, 사람들 속에. 그래가지고 재림 신자들은 더 열심히 전도했지만 교회의 반대와 탄압은 또 더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1841년에는 폭도들이 막 집회 장소에 난입을 하고 1842년에는 재림 운동에 가담하는 자들에게 제재가 가해지고 교회에서 설교를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843년이 되니까 밀러는 시기를 정하는 걸 반대했지만 한 5가지 정도 견해가 나타납니다. 몇 월 며칠 날 오신다. 그런데 밀러도 처음에는 날짜를 잡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그래도 대충이라도 좀 말씀을 좀 해보세요 이래가지고 밀러는 좀 길게 잡았어요. 그래서 1843년 춘분인 3월 21일부터 44년 3월 21일 사이에 온다. 근데 나중에 이게 이제 18일로 4월 18일로 수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 랍비 중에 카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만든 달력이 훨씬 더 정확하다고 알려져 가지고 4월 18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1843년 4월 3일 설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33년 4월 3일 날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러면 2300주야에서 33년을 빼면 1810년이 남는데 그 1810년이 지나가고 난 1843년 4월 3일 날 예수님이 재림할지 모른다고 하는 기사가 그 당시 여기 신문 보이죠? 뉴욕 헤럴드라고 하는 신문에 이 기사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문까지 나니까 미국 전역이 다 뒤집어집니다. 네, 4월 3일 날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요. 윌리엄 밀러가 처음에 얘기했던 3월 21일을 기다렸는데 그날도 그냥 지나갔어요. 4월 18일 날도 기다렸는데 예수님 재림 안 했어요. 그러자 개신교회가 태도를 완전히 바꿔가지고 이때부터는 재림기별을 못 전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재림기별을 전한 사람들을 설교단에 올라가지 못하게 막는 정도였는데 이때부터는 재림기별을 누구든지 믿거나 집회 갔다 오면 교회에서 징계를 하고 출교를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윌리엄 밀러는 따로 교파를 만들 생각이 없었어요. 그 있는 교회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백성들을 준비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를 자꾸 이제 출교까지 시키고 이렇게 하니까 그 당시 있던 사람들이 이거 교회가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내가 성경에 없는 것도 아니고 재림하신다는 말이 성경에 있는데 재림기별 자체를 못 전하게 한다는 건 이거 문제가 있지 않냐? 이래 가지고 서서히 교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1843년에 찰스 피치라고 하는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5절을 본문으로 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게 됩니다. 피치 목사님은 이 설교에서 바벨론은 적그리스도다.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가 뭐냐?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통치나 그분의 실제적으로 나타나실 것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영적 통치와 영적 재림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가톨릭 이제 그 당시 개신교회는 가톨릭은 이미 바벨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대부분이 다. 그런데 찰스 피치 때부터
첫째 천사의 기별, 재림 기별을 거절하는 개신교에도 바벨론에 포함한다고 하는 생각이 서서히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당시는 그냥 개신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 설교를 기점으로 재림 기별을 반대하고 전하지 못하게 하고 재림을 믿는 사람들을 출교시키는 일반 개신교회를 바벨론으로 생각하는 개념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피치는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발견되고자 한다면 바벨론에서 나오십시오. 당장 나오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 당시는 이제 지금처럼 유튜브로 또 돌려볼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설교를 못 들은 사람들이 그것도 나도 듣고 싶다 해가지고 이게 책으로 출판돼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뿌려집니다. 각시대 대정서 376페이지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증거가 압박을 당하고 예언을 연구하는 그들의 권리가 박탈당한 것을 깨닫게 되자 그들은 그 사람들의 말에 복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여야 할 것을 느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막으려는 자들을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구성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본래 속해 있던 교회에서 떠나는 일을 정당하다고 생각하였다. 1844년 여름에 5만 명의 교인들이 여러 교회에서 나왔다. 여러분 다니는 교회에서 한 5명만 이 교회를 나가도 어떨까요? 교회가 발칵 뒤집히죠. 5만 명이 나오면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1844년 여름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을까? 이것은 사무엘 스노라고 하는 목사님 때문인데요. 이분은 원래 기독교 신앙을 안 믿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1839년 어느 날 그의 형이 길에서 책을 파는 문서전도인에게 밀러의 책을 한 권 사갖고 왔어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 재림이 진짜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회중교회에 등록을 하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자꾸 사람들한테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묻고 그러니까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재림 얘기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중교회를 나왔어요. 재림 기별을 못 전하게 한다면 내가 이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는 1842년 뉴햄프셔 이스트 킹스턴에서 열린 밀러의 장막 집회에 직접 참석하고 나서 내가 이 재림 기별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1843년 12월에 안수를 받고 밀러파 목사가 됩니다. 이 사람은 이 성경 연구를 하면서 특별히 절기의 표상학적 의미를 찾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미드나잇 크라이라고 하는 그 신문에다가 게재를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봄 절기가 있고 가을 절기가 있는데 이 봄에 있는 절기는 예수님의 초래에 대한 표상이다. 그래서 6월절 날 1월 14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이날이 이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 다음에 무교절 날인 1월 15일에 무덤에 계셨고 초실절인 1월 16일 날 첫 열매로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50일 후에 3월 6일 날 성령이 강림하셨다. 그래서 봄 절기는 전부가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되어 있다. 그렇다면 가을 절기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되어 있다. 나팔절 7월 1일 날 7월 10일에 있을 대속죄일을 나팔을 불어 알린 것처럼 우리 재림 운동을 통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알리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유대력으로 7월 10일 날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후에 초막절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다. 그건 하루에 가서 지킬 것이다. 그래서 재림교회사에서 제7월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이 1844년 여름에 대대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왜 제7월 운동인가 하면 예수님이 유대력으로 7월 10일 날 재림하신다. 그 양력으로는 10월 22일이었어요. 근데 이게 별로 이때는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1844년 8월 12일부터 17일까지 엑스터 캠프 미팅에서 이 주장이 대대적으로 이제 재림 신자들에게 지지를 받으면서 제7월 운동이 시작되게 됩니다. 자, 이걸 도표로 그려보면요.
첫째 천사의 기별은 1840년부터 44년 가을까지 윌리엄 밀러의 재림 운동으로 성취가 되는데, 아까 둘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간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따라간다는 말은 합세한다는 뜻이에요. 함께한다.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에 둘째 천사의 기별이 합세하게 되는데, 이것을 제7월 운동이라고 한다. 그리고 재림 신자들은 이 1844년 여름의 스노우에 의해서 밝혀진 이 표상학적 제7월 운동의 시작을 열처녀 비유의 밤중 소리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 열처녀가 신랑이 오리라고 한 시간에 안 오니까 다 졸며 잤잖아요. 그때 밤중에 신랑이 오니 맞으러 나가라. 그래서 졸던 사람이 일어나서 나갔잖아요. 바로 우리가 봄에 작은 실망을 했지만은, 그러나 여기 이제 다 자고 있을 때 다시 맞으러 나오라고 해서 이때부터 재림운동이 다시 힘을 내고 활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이 이때로 끝나지 않고, 아까 보니까 점진적이면서 누진적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18장에 가면 아까 하임주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는데, 심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둘째 천사의 기별하고 똑같죠. 그런데 이게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바벨론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것은 배도한 교회가 여기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들, 가증한 새들, 이것들은 다 강신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강신수를 은유적으로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강신술에 점령당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내 백성아, 그 바벨론 교회에도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 하는 기별이 전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강신술은, 현대 강신술은 1848년 3월 8일 뉴욕 북부의 하이드빌에서 이 폭스 자매에 의해서 처음 시작이 됩니다. 이 사람들 이사를 갔는데 어느 날 쳐다보니까 이게 두드리는 소리가 나요. 나가보니까 사람은 없어. 그런데 또 소리가 자꾸 나. 그래서 혹시 귀신이 저러는 게 아닐까 해갖고, 네가 살아있는 네가 진짜 영이면 한 번을 두드려봐라 했더니 한 번만 딱 두드려. 그리고 아닌 건 두 번 두드려라 했더니 두 번을 탁탁 두드리는 거야. 이게 이제 그 모르스 그 기호로 이렇게 통신 옛날에 했듯이 두드림을 통해서 그 집에서 죽었던 영과 이렇게 교통하는 것이, 이제 교통을 하게 됐어요. 이것이 현대 강신술의 시작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1914년부터 1918년까지 1차 세계대전으로 2천만 명이 죽죠. 그리고 1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1918년부터 1920년까지 스페인 독감,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앓는 것처럼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로 팬데믹이 돼가지고 5천만 명이 죽어요. 그런데 전쟁 1차 세계대전이나 이 코로나 때 죽은 사람들이 대부분 20대에서 40대예요. 전쟁은 다 젊은 사람이 나가고, 또 이 코로나도 그 당시에는 오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다 젊은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면요, 우리가 이 코로나도 사회 이 사고방식까지 바꾸잖아요. 또 우리 뭐 옛날에 몇 년 전에 세월호 침몰 사고나 이번에 이태원 그 압사 사고 같은 게 나도 이게 막 국정조사가 열릴 만큼 그 사람들이 심리에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으로 2천만 명, 여기 스페인 독감으로 5천만 명이 죽으니까 그 남겨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 애인들, 아내들, 또 부모들, 또 아버지가 젊어서 죽고 이제 남은 자식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죽은 자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 이걸 이용해서 강신술을 들여오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강신술이 범람을 해요. 아서 코난 도일이라고 아세요? 유명한 작가인데 영국에 셜록 홈즈 시리즈를 지은 아주 유명한 작가입니다. 이분의 아들이 그 킹슬리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1916년에 1차 세계대전에 참여했다가 프랑스에서 부상을 입어요. 그리고 2018년에 스페인 독감으로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1919년에 남동생이 스페인 독감으로 죽고 또 처남도 죽어요. 이렇게 막 주변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이 도일경은 그 아들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결국은 그 아들을 너무 만나고 싶어가지고 강신술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1919년에 그가 한 강연에서 그 강신술에서 자기 아들을 만나는 장면을 이렇게 설명해요. 내 머리 위에 크고 강한 손이 놓였는데 이렇게 부드럽게 앞으로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내 이마 바로 위에서 입을 맞추는 그 소리를 들었고 내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울면서 물었습니다. 얘야, 말해봐. 넌 행복하니? 침묵이 흘렀고 나는 아들이 사라졌을까 염려했습니다. 그때 숨을 내쉬며 예, 너무 행복해요 라고 하는 말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그리운 그 죽은 아들과 강신술을 통해서 이렇게 교통하면요, 그 영향력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영국에 올더 오퍼레이팅 시어터라고 하는 박물관이 있는데 1703년에 지어진 교회 다락방에 있는 박물관이에요. 이 원래는 환자 치료하던 곳인데 여기서 지금 그 강신술 같은 것들이 이렇게 교육되고 체험되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강신술은 19세기 중반 미국에서 영국으로 건너온 새로운 종교로 인식되어 왔다. 강신술 운동의 가장 중요한 신조는 잘 보세요. 죽은 사람이 영매를 통해 살아있는 사람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확신과 함께 그다음에 사후의 삶의 연속성에 대한 믿음으로 대략 특징 지을 수 있다. 사람은 죽은 다음에도 살아있고 영매를 통해서 살아있는 사람과 교통할 수 있다. 이게 강신술이에요. 그런데요, 여기 보세요. 강신술의 원리는 기독교 신앙을 말살하지 않으며 더 고차원적인 형이상학적 원리에 대한 이해를 요구한다. 그런데 엘렌 화이트는요, 각 시대의 대쟁투에서 사탄은 두 큰 오류, 영혼 불멸설과 일요일 신성설을 통하여 사람들을 그의 기만 아래 들어오게 할 것이다. 영혼 불멸설은 강신술의 기초가 되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일요일 신성설은 로마 교회에 대한 공명심을 일으킨다. 그래서 개신교회가 일요일 신성설을 통해서 요즘 주일 성수한다 그러잖아요. 그걸 통해서 가톨릭 교회와 가까워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더 심해지면 강신술의 이적을 믿는 신앙은 미혹하는 영과 마귀의 가르침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게 될 것이므로 악한 천사들의 가마를 교회 안에서 느끼게 될 것이다. 지금 상당한 개신교가 아직 여기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이미 개신교 안에서도 각종 은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죽은 자와 교통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쟁투 603페이지입니다. 이 성경절은 계시록 14장의 둘째 천사가 선포한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기별이 반복하여 전해지는 때를 가르쳐준다. 그리고 그것은 1844년 여름에 이 기별이 처음 선포된 이래 바벨론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단체에 침투된 타락의 상태를 첨가해서 말해준다. 여기에는 종교계의 두려운 상태가 묘사되어 있다. 자, 여러분 여기 이 도표를 보시면요, 이제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될 때 첫째 천사의 기별도 여전히 선포됩니다. 지금도 선포되고 있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런데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점진적이고 누진적으로 점점 더 타락의 정도가 심해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강신술이 완전히 자리를 잡게 돼요. 그러면 이때 여기서 나오라고 하는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기별이 전해질 때가 여기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거절할 때마다 사람의 마음은 더욱 어둡고 더욱 완고해져서 그들은 마침내 대단한 불신으로 무장하게 된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거룩히 지키는 사람들을 박해하게 될 때까지 10계명 중 한 계명을 계속해서 짓밟을 것이다. 이건 셋째 천사의 기별 때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둘째 천사의 기별을 정리하면서 둘째 천사의 기별이 뭐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건 개신교가 무너졌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어떤 사람들은 나는 교회 다닙니다.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전도하세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근데 우리가요, 만약에 어떤 분이 어떤 지방에 있는 과수원에서 아주 맛있는 과일을 사 먹는데 맛도 좋고 과일도 아주 좋아요. 그런데 내가 비밀을 알고 있어. 그 농장 주인이 그렇게 벌레 하나 안 먹은 좋은 과일을 만드는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소독약을 쓰고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과일이 맛있고 그분은 그것을 믿고 산다 할지라도 내가 양심적인 사람이라면 그 소독약이 많이 쓴다고 들었습니다. 그거 먹으면 해롭습니다 라고 알려줘야 되죠. 개신교회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교회임에 틀림없어요. 그러나 그 교회는 일단 한 번 기별을 거절함으로써 계속해서 예언을 보면 타락의 정도가 점점 심해져서 마침내 귀신의 처소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 두 가지 요소가 뭐냐면 영혼 불멸설과 주일 성수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잘못된 신학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의무가 우리 재림교인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렇게 바벨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책을 전하고 우리 기별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 사건들 214페이지에 거기 이 일을 할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몇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오늘 좀 두 가지만 소개하면, 첫째는 이 일을 어마어마한 신학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는 옛적에 어부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제자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평범한 사람들을 가운데서 남녀들을 일으키사 당신의 사업을 하게 하실 것이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큰 능력을 가지고 하늘부터 내려와 그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하는 다른 천사의 사업은 우리의 출판소들을 통하여 대부분 성취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쇄물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책을 만들고 김대성 목사님이 자꾸 책을 만들고 잡지를 만들고 이걸 사람들에게 보내고, 그래서 우리가 주소를 모아주고 또 그 책들을 자꾸 아는 사람에게 보내는 것이 둘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우리의 사업이다. 그리고 오늘날은 화이트 당시에는 출판소 얘기를 많이 했지만 오늘날은 책보다 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유튜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채널 7이나 여러 여기 그 채널들을 가지고 있죠.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퍼나르고 전해주는 것도 둘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거고, 그것이 우리가 재림교인이 된 이유고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에 의해서 또 저에 의해서 둘째 천사의 기별이 더 힘있게 전파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